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더 높은 성벽을 쌓으며 스스로 주인 되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저희는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던 저희의 교만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나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파괴되는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나훔은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붉은 방패와 옷으로 무장한 용사와 무사들이 병거를 타고 빠르게 달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막으려 하지만 결국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파괴하는 자 1절부터 2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포함해 수많은 나라를 잔인하게 파괴하며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던 아수르가 이제 파괴하는 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침략과 약탈을 일삼던 그가 이제는 힘을 다해 침략자를 막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교만한 아수르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 힘을 믿고 파괴를 일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파괴하는 자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회개해야 할 나의 교만한 언행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성취와 능력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는 태도로 동료를, 가족을 혹은 신앙의 형제 자매를 깔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이 맞아라며 상대방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물질적 여유나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꺾으신 것은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교만을 꺾어 나를 살리시고 관계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도망가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용사들과 무사들 3절부터 4절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앞선 기술과 많은 재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침략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고자 보내실 용사와 무사들은 그 군대를 압도할 것입니다. 장차 신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니느웨를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멸망의 군대가 이르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미리 전해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감사히 듣고 있습니까? 그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고 없이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 반드시 말씀을 통해 혹은 삶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의 삶에 들려오는 불편한 말씀, 내 양심을 찌르는 책망, 자꾸만 어긋나는 나의 계획들은 사실 나를 멸망시키려는 공격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이렌입니다. 멸망의 군대가 당도한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고의 말씀이 들리는 지금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의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아프고 쓰라릴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한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경고를 듣고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쥐고 있던 헛된 무기들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헛된 준비 5절부터 7절입니다. 아수르가 파괴자의 공격을 받을 때 세상에서 이름난 영웅들을 기억하며 온 힘을 모아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모두 헛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성 바깥 수문이 무너져 홍수가 나고 포위 공격으로 왕궁이 불타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아무리 힘써 준비해도 헛될 뿐입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사라지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생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열심으로 준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준비는 겉으로는 성실해 보여도 속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착각이 섞이기 쉽습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헛된 준비는 더 교묘해집니다. 겉으로는 책임감과 열심, 분별과 지혜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붙들고 싶어 과하게 애쓰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또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을 끝까지 붙들고 안전장치를 쌓아두느라 순종의 발걸음은 멈추기도 합니다. 내 결론이 혹시 흔들릴까 봐 말씀과 기도를 미루며 일단 내가 해보고 라고 말할 때 준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불안이 됩니다. 상처받기 싫어 관계의 벽을 세우면 사랑은 줄고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준비는 견고해 보여도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된 준비는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뜻인가 내 두려움인가를 묻고 하늘에 쌓는 준비로 돌이키는 한 가지 순종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했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보십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쌓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을 믿고 가족과 이웃을 파괴했던 저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제 욕심으로 헛된 준비를 하며 애쓰지 말고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